수요 말씀 한 끼, 소중한 당신에게 영의 양식 한 끼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아멘. 한 주를 시작하고서 이제 3일이 벌써 지났네요. 시간이 참 빠르게 갑니다. 바쁠 때는 한 끼 챙겨 먹기도 쉽지가 않죠. 저도 이따금 그런 시간의 어떤 촉박함 때문에 식사를 이렇게 번듯하게 차려놓고 식사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간편하게 빨리 먹을 수 있는 게 김밥이죠. 오늘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또 분주해도 하나님 말씀 끼니 거르지 않고 이렇게 간편하게라도 김밥 먹듯이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 평상시에는 잘 쓰지 않는 그런 단어일 겁니다. 어떨 때 쓰죠? 보통 누군가를 초대하고 또 상대방을 만나게 될 때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의도적으로 계획까지 하면서 뭔가를 준비해서 맞이하는 거, 그런 걸 이제 영접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누구를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설렁설렁 나 예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 것에 대해서 더 의도적으로 끊을 건 끊고, 또 믿기 때문에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또 계획하고 바꾸어가는 그런 자기의 결단과 다짐, 그리고 그대로 이행이 될 때에 그걸 바로 영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오늘부터 교회 다닐래?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손쉽게 아주 편하게 말로만 끝나는 것은 영접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없이 살았던 그때의 생활과 삶을 다 끊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본이 되는 삶을 내가 의도적으로 따라가고 닮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바로 영접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사실 어떤 출신이나 어떤 가정 환경, 그 형편에 따라서 사람이 결정되는 그런 사회는 바람직하고 건강한 사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뭔가 이 계층과 또 어떤 그런 계급이 나눠진 사회, 그것은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동의하지 않는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부득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생각, 그 나름대로의 그 편견,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툭툭 내뱉는 말이 너 누집 자녀니? 너희 엄마 아빠 뭐 하시니? 누구의 자녀냐 아니냐? 이것에 따라서 그 자녀를 바라보는 생각들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배경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우리 자신의 신분, 우리 자신의 정체가 새로워지고 또 주어진다는 거죠.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왕의 자녀와 왕이 아닌 일반 서민의 자녀와, 지금은 그런 사회는 아니지만 분명히 이 사회에도 대기업의 재벌의 자녀와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의 자녀와 분명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누구의 자녀가 되어 사느냐, 그거에 따라 전혀 달라진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구의 자녀에 따라서 그 부모, 그 배경에 따라서 주어지는 어떤 그런 특권들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이죠. 성경이 이것을 권세라고 했습니다. 권세.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권세는 그 권세에 걸맞는 권력이 나옵니다. 그 권력이라는 것은 그 지위에 가장 부합하고 그 지위에 따라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또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얻게 된다는 권세는 거기에 걸맞는 권능, 거기에 걸맞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지위와 어떤 권세를 갖는다 하더라도 분명한 한계는 있습니다. 분명한 그 한계 지어진 그 권세와 권능조차도 얻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하고 아동바동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보다 더 높은 하늘의 권세, 이 땅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세상에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하늘의 권능을 그 권세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자녀되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죠. 또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때로는 공격받을 때에 아빠 하고 부르면은 아빠가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심과 더불어서 우리의 외침,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그런 권세를 갖습니다. 더 많은 권세들이 성경에 나열되어져 있는데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어떤 것이든 듣고 응답해 주신다. 오늘 이 정도만 기억해도 매우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로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아냐,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어떻게 얻었습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육신으로 출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는 자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육신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육신만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태어날 수 있는, 출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게 난 사람들이죠.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사람의 자녀로만 기억하고 있으면 그 부모님의 자녀로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동물들도 마찬가지고요. 자기가 육신을 통해서 태어난 그 존재만 기억하면 그 육신의 한계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육신으로도 태어나지만 영으로도 태어날 수 있다. 영혼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혼이 죽어있는 존재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혼도 살려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날 때에 참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육신의 쾌락만을 쫓고서 육신의 평안과 육신의 풍요로움만을 채워가는 인생으로 마무리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에 누려야 될 것을 누리는 그 삶 가운데서도 인간이 갖고 있는 수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영과 육이 다 해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육이 죽으면은 영에 대한 숙제들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문제를 육신을 가질 때에 그 안에서 영혼도 살려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기간, 은총의 기회가 바로 생명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육신이 죽고 나서 다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살아있을 때에 함께 주신 영혼도 살려내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전 이 말씀이 매우 우리에게 12절 13절의 결론부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매우 우리에게 도전하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우리 존재가 뭐냐 이거예요. 너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이 질문 매우 철학적인 질문이죠. 인간이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놓치고 있으면서도 말년에 우리가 한 번쯤 다시 한번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꼭 대답해야 될 질문이 이겁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떻게 살았냐 이거예요. 응?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 누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에게 드러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살아가는 그 형태, 육신의 모습으로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분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그분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은, 자,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씀이란 게 뭐죠? 말씀을 우리가 소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 선생님 말씀하셨어.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이라는 것을 소리로 인지하죠. 소리는 무형이에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육신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죠? 보이지 않는 존재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인지했을 때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 그게 육신이 되는 거예요. 저 기억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죠. 야, 다리 떨지 말아라. 복 돌아난다. 밥 먹을 때 다리 떨지 말아라. 뭐 그 내용이 어떻든 간에 그 어렸을 때 아버님 말씀, 어머님 말씀, 어른들의 말씀을 듣고서 아, 다리 떨면 안 되는구나. 복 달아나는구나. 그래 받아들이고서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소리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나서 내 육신이 그것을 그렇게 그냥 지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육신이 된 거죠. 그렇게 나의 몸이 변해간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는 거죠. 말씀이 뭐죠? 말씀은 또 하나 글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글은 무형이 아니라 유형이죠. 예. 그러나 이 글이 글로, 문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글을 우리가 읽고 습득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습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고서 그 책이 나에게 감명을 주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었을 때 내 삶이 다르게 바뀌어지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죠. 집에 가훈이 있으시죠? 가훈을 써붙이고 또는 가훈을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에 그 말씀이죠. 그러나 그 가훈을 통해서 가훈이 액자로 표구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걸 기억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인지하고 습득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는 그대로 살아야겠다고 하는 육신의 삶이 적용이 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좌우명도 마찬가지고 부모님 말씀도 그렇고요.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천지의 어떤 것들은 다 변하게 되어 있어도 변치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진리니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어머니의 아들이, 그 자녀가 부모님 말씀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잔소리라 할지라도 그때는 정말 듣기 싫어하면서 어느 순간 나에게 습관으로 나에게 영향을 준 것을 성장하고 나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잔소리, 그 충고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전달을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육신으로 살아가도록 몸부림치고 애쓸 때에 그것이 나에게만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내는 우리의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말씀대로 사는 거, 이거 우리가 꼭 지켜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김밥 몇 줄 함께 나눴습니다. 말씀 한 끼를 나누면서 여러분이 말씀 맨 끝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 말씀이 우리가 육신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가 입신양명 또는 출세, 성공 가도를 달리는 거, 다양한 우리가 바라고 싶은 모든 쾌락과 욕구들을 다 채워가는 거, 그 욕심이 만족되어지는 거, 그게 영광인가요? 그 영광 아니에요. 진짜 영광은요, 야, 잘 살았다. 나의 인정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저 사람은 정말 잘 산 사람이다. 우리는 언어 습관이 그래요. 저 사람 집 잘 산대. 그러면 그게 뭐예요? 잘 산다는 것이 돈 많다, 부유하다 이런 말로 대치가 되잖아요. 이거는 너무 물질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쟤네 집 못 살아. 경제적으로 형편없다는 것을 못 산다라고 얘기해요. 안 그래요. 없어도 사람이 잘 살 수 있어요. 많이 가져도 못 살 수 있어요. 그런 가치관으로 우리가 언어를 인정해버리면 안 돼요. 그런 언어 습관은 말씀이 육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 내 자녀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주시는 그 영광.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는 그 형통의 축복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났을 때 그것이야말로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한 삶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충만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 한 끼로 넉넉한 은혜 가운데에 또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범된 삶을 우리에게 손수 보여주셨습니다. 몸소 보이신 그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를 쫓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삶, 말씀 따로 육신 따로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사는 삶에 우리가 노력하고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한 끼 서로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대로 잘 사랑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 안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몸부림치며 말씀 살아내기에 노력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